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34편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4편 4절 말씀 함께 옮깁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하면서 이렇게 누구도 흘러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의 가요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싶고 아무리 더 이렇게 누리고 싶어도 그냥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어느 순간 50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즈음에 작년과 또 올해는 또 느낌이 달라요. 작년에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는 40대 후반이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제가 있는 말 하니까 우습죠. 웃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를 느끼고 있는 그런 즈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뭐하고 지냈지?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있고요. 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좀 많은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 계속 요즘에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기 전에는요, 병원 신방 자주 다녔는데 그때 중환자실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병원 신방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건강하게 지냈어도요, 아무리 평소에 열심을 다해 살았고 또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그렇게 이룩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거둬가시면요, 우리의 삶은요,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세상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가 정말 그토록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 칭찬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의미 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좀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세상에서의 만족을 쫓아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것들을 더 얻으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면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지도하고 있는 것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은요, 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일명 쓰리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고요, 언젠가는 썩어지게 돼 있고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는 그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일명 어떤 목사님이 이 특성에 대해서 쓰리고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면서 이거 얻으려고 막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무의미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참 안타까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요 언젠간 죽기 마련인데, 중요한 사실은요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는 것은 쉬운데 여기에 바르게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서 사는 것은 쉬운데, 왜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니까 그냥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죽는 것은 쉽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바르게 죽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의미 있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매 순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점검하지 않으면요 바르게 살 도리가 없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는 한 바르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른 삶을, 또한 바른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바른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또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날마다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하나님, 제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도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매 순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많이 그렇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라고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365일 동안 매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다 플러스 1, 너희 어느 때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하고 계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또 재정 상태에 대해서, 혹은 자녀들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아무튼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바 아버지란 찬양 가사 보면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 아무도라는 가사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상처와 아픔들을 누구나 다 하나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남들에게 밝히기 힘든, 밝혀도 되는데 그 비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다 하나씩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뭔가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염려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염려로 향해 나아가게끔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살아오면서 어떤 큰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올까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우,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덜컥 염려부터, 덜컥 걱정부터 먼저 그렇게 붙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또한 염려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누구라도 다 제외함 없이, 예외할 것 없이 다 신앙이 좋건 나쁘건 다 두려움을 느끼고 다 걱정을, 염려를 삶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다 그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염려함으로 막 진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비로소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뭘 의미합니까? 다윗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막 짓눌려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칭찬 들었던 다윗도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조차도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의 빼앗길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에 속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긴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이 이후로는 뭔가 세력이 바뀌겠지, 이렇게 기대했던 다음날, 오히려 이스벨 여왕이요, 너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니까 이게 아닌데, 분명 뭔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오히려 내 목숨이 위태로워졌네, 이렇게 탁 마음이 닫혀버리니까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다 놓쳐버리고, 주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은 좋아도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랄지라도요,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그렇게 나락을 향해 떨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약한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의 특징이기에,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끔 만드셨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끔 만드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뭔가 문제 있어. 걱정하는 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이야. 이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막 꺼려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우리 감정,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엄밀히 말해서 무익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휘말려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예요. 염려되는 상황 때문에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걱정이 내 삶의 모든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다른 선택하지 못하게끔 막는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느낄 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훅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 이쯤에서 두려움 느껴야지 결심하고 두려움 느끼십니까? 나 이쯤에서 한번 염려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염려하십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훅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나를 휘어잡지 않습니까? 100이면 100.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난 염려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느끼는 거, 염려 느끼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게끔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다시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해석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감정을 느끼게 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방향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염려라는 감정, 이 모든 감정들은요,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언제 염려하게 됩니까?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항상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뭔가 다시 말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생소한 그런 상황과 환경, 그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를 느낍니다. 그렇죠?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자신을 의지했고 내 환경을 의지했고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다 무너질 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들이 다 무너질 때 염려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얘야, 네가 의지할 건 그런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내 안에 내 자신도 의지할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 한다면 그러면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초청장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있으면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초청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전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부 구단이 들은 식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그 칼이, 똑같은 칼이 강도에게 들여지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런 바른 용도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현혹함으로 그 감정에 오히려 우리가 매몰되게끔 만들어서요, 그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몰두하게끔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방향,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이끌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되뇌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아,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유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기보다는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매몰될 때가 많은 게 참 문제예요.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그 환경에 우리가 스스로 구덩이 파고 들어갈 그런 선택하면서 결국에는 허적허적거리다가 다 포기하게 되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자기 연민, 영어로 바꾸면 self PTA라는 단어가 되는데 스스로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국을 의미한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이 과정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스스로 구덩이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아무래도 죽게 생겼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두려움이 다윗을 확 휘어잡았어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도망칠 데가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다윗이 그 다음 단계 선택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쉬운 선택을 해요.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다윗에게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여길 피해야 돼. 살려면 도망쳐야 돼. 이렇게 결정하고 블레셋으로 갔더니 그 결과 당장은 위기를 명명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더 고단해져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들의 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망명한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 받아줄게 하지만 어떻게 이혼이 먹으려 하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네가 우리의 선봉 부대가 돼. 그리고 네가 앞서 싸워서 이스라엘 군들을 무너뜨려. 이렇게 다윗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결국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의 칼이 되어서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끔 막으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잠시 거주지를 떠나 있을 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머물러 있는 그 거주지에 쳐들어와서 가족들과 재물들 다 빼앗아 가버려요. 나중에 거주지에 돌아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붙잡혔고 자신 재물들 다 빼앗긴 것을 본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들어요. 그동안 쫓아왔던,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했더니 결국 더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더 큰 문제, 잘못된 결국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는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성도님 가운데서도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주도되어서 덜컥 염려, 이 감정에 매몰되어서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옳다고 믿는 대로 덜컥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런 결정 절대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다가 결국에는 당장 급한 불만 끄고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절대 그런 결정 안 하실 텐데,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셨으면 그런 선택 절대 안 하셨을 텐데, 결국 조급하게 결정하다가 감정대로 급하게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후회로 점철되는 그런 결국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망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승리하는 이 비밀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감정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감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발판인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느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하나님을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런 선택 말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내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안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 텐데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두려움을 발판 삼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주도하지 않게끔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처해진 그 상황 환경들을 바라보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십시오. 오늘 함께 앞서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답답함을, 어떤 억울함을, 속상함을 느껴서 마음이 짓누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두려움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냥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만약 제 딸이요, 아빠 믿어요 하면서 뭔가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아유, 믿어요. 말은 100번 하는데 막상 주춤주춤하고 있으면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온전히 믿는 건 나를 다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는 인생, 결국엔 승리함의 기쁨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요,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해라, 응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간구한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뭘 깨닫고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막 토로하면서 꼭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요. 해달라고 막 발버둥 쳐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그거 안 해준다고 막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거냐고 막 그렇게 아우성 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좋은 곳을 향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고 깨닫는 인생은요, 조바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 하나님께 쏟아부는 그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다만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전에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자, 노란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원래의 뜻에 맞게 다시금 번역했습니다.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일 일은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나를 짓누르는 그 환경, 그 만남, 나에게서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국 나를 평안케 하는, 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과정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꾸역꾸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릴 수밖에, 그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과 그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제라는 책 보시면 이 책에는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제라는 책을 쓰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을 천국을 가는 과정들로 이렇게 쭉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 서적인데요. 어느 날 정말 꼭 지나가야 되는 성 앞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으로 가는 그 길에 사자 2마리가 떡하니 버티고서서 못 지나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막 으르렁 아주 큰 소리로 무섭게 막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걸 보면서 못 지나가요. 그때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 이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자들은 잘 보십시오.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내어둔 겁니다. 그러니 길 한가운데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아무 상처 입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용기를 내서 길 한가운데로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에 나아가니까요, 정말로 무섭게 달려들 것 같은 그 사자들, 소리는 아주 요란해요. 이렇게 달릴 것 같이 소리는 지르는데 정작 자신의 몸에 상처를 못 냈다는 거예요. 왜요? 다가올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요, 묶여있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좋은 방향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유혹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만약 환경과 상황,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깨닫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은 사실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할 그런 초대장임을 깨닫고, 발판임을 깨닫고, 내가 언제나 나의 도움이시오 내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유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82장 이 찬양 가사 다시금 말씀을 되새기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382장 고백하실까요?